자, 지난번에 제가 잠언 14장 1절에서 6절 부분 하면서 좀 하나님이 주어가 된다 하는 이야기를 주로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주 잠언 했던 거 들어보시면 도움이 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잠언 14장 7절부터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이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리고 7절에는 미련한 자가 나오고 8절에는 슬기로운 자가 등장을 합니다. 신약에도 보면은 그 미련함과 그 슬기로움에 대해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창세기부터 선악을 아는 지식이 나오고, 그 지식과 반대되는 게 이제 생명나무다 이렇게 나오죠. 선악과를 먹으면은 사람이 굉장히 그 지혜로워지고 아주 똑똑해집니다. 그런데 이제 그 선악을 아는 지식을 먹으면은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 선악을 아는 지식이 오늘 그 잠언에 가보면은 그게 바로 미련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7절에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이 있음을 보지 못합니다. 미련하다라고 하는 것은 앞에도 우리가 쭉 살펴봤지만은 그거는 이제 거만한 것이 바로 성경에서는 미련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어 있는 옛사람을 미련한 자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8절에 슬기로운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이 없는 피조물인 그 사람을 슬기로운 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하나님처럼 된 사람은 저절로 미련함이 나오게 돼 있고, 피조물의 위치로 돌아온 사람은 자동적으로 지혜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자, 우리가 우리 자신이 뭐 지혜로워지자, 미련해지자 이렇게 한다고 해서 미련해지거나 슬기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지혜가 나올 수도 있고 또 미련함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중요하죠. 그래서 옛사람과 새사람인데, 성경은 사실은 그 제일 중요한 것이 거듭나는 것이죠. 거듭나는 것이 제일 그 중요한 건데, 거듭남에 대해서 우리가 그 확실하게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존재가 이제 달라지고 또 위치가 달라지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일과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구분되는 생각해 보면은 사람의 일은 항상 잘 되고 높아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베드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땅에서 실패하면 안 되고 망하면 안 되고 능력과 지혜로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도와주고 구원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에 예수님은
그것이 사람의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은 뭐냐면은 그 십자가에 죽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사람의 일은 십자가에 죽지 않는 것이 사람의 일이었죠. 그러니까 사람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은 실패하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은 내가 죽지 않을까? 이것만 주로 이제 생각을 하죠. 그래서 그 내가 성공하고 높아지기 위해서 모든 지혜를 다 짜내는 것. 그걸 이제 사람의 일이고 사람의 지혜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그 십자가에 내가 죽으러 왔다 하고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죽으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지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에,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창세기를 가보면은 사람이 선악과를 먹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부패한 상태로 태어난다. 생명 자체가 부패한 생명, 사단의 생명을 갖고 이 세상에 우리가 출생한다는 거예요. 그건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싶고 자기중심적으로 모든 걸 생각하고 판단하고 항상 자기중심으로 좋은지 나쁜지를 가려내고 어, 남을 늘 판단하고 정지하고 살아가는 그것이 어, 바로 옛사람이고 우리의 옛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이 옛자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하늘로부터 다시 거듭나는 것, 새로 태어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죽고 거듭나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냥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예수를 믿는다고 우리 인생의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건 뭐냐면은 예수 안으로 포함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걸 믿는 겁니다. 예수가 하나님인 걸 믿는다. 이게 예수를 향한 믿음이 아니고 예수 안에 포함되는 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 안에 포함되는 게 예수를 믿는 것인데, 그 예수님의 그 삶 안에서 포함될 수 있는 게 어디냐면은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우리가 반드시 포함돼야 돼. 그래서 예수님만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이 죽고 부활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아,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모든 사람이 왜 죽어야 되냐면은 옛사람, 옛자로 에, 원죄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죽고 다시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이것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패러다임입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면은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을 받았고 이제는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거는 과 다른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예수의 십자가에 죽고 그냥 교리적으로 지식적으로 생각일 뿐이지 거기에 진짜로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혹시 끊어지면 말씀하세요. 예, 조금 전에 끊어졌다는 보도가 있어가지고 안 끊어졌습니까? 예, 예, 예. 그래서 그 복음의 핵심은 그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그래서 그 십자가와 부활이 모든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저번에도 이제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 십자가는 내포적 대신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내포적 대신. 내포적 대신이라는 건 뭐냐면은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다. 나의 죄를 대신해 죽으셨다. 이거는 대부분 사람이 믿잖아요. 예. 그런데 십자가는 한 가지 측면이 더 있어요. 내포. 내포라는 말은 포함했다라는, 포함했다. 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은 거지,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는 것은, 그러면 다른 사람은 안 죽어도 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었다라는 말은, 예수님은 내 죄를 대신해서 죽었으니까, 야, 나는 그 죽음에 포함 안 돼도 되는구나. 야, 참 감사하다. 나는 내 자아로 그대로 살아도 되는구나. 이게 복음이 아니라, 어, 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에 모든 사람이 다 포함되게 해서 예수님이 대표로 죽으신 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볼 때에, 야, 반드시 모든 사람은 십자가에 죽고 끝나야 되는 게 있구나, 이걸 봐야 된다. 그러면 내 자신을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내가 내 자신이 죽고 끝나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본 적이 있는가. 나의 무엇이 죽고 끝나야 되는가. 그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나의 어떤 것이 죽고 부활해야 되는가. 이게 선명하게 보이지 않으면은 아직 그 예수의 죽음에 내가 정확하게 포함된 것도 아니고, 또 그 예수의 부활에 정확하게 참여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인간의 자기중심성, 또 선악을 아는 지식,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싶은 거, 이거를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세 가지는 고칠 수가 없는 거다. 이 세 가지가 거의 다 연결되어 있는 건데 고칠 수 없는 거예요. 옛사람은 절대로 변화시킬 수 없어요. 높아지고 싶은 거. 이거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싶은 거 어마어마하게 많죠, 우리가. 자, 그 높아지고 싶은 게 뭡니까? 우리가 지혜롭고 싶고, 능력이 있고 싶고, 또 높은 지위를 갖고 싶고, 교회에서도 목사나 장로나 권사가 되고 싶고, 또 하는 사람을 전도하고 싶고, 또 교회를 부흥시키고 싶고, 이런 게 전부 다 그 높아지고 싶은 것과 다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고, 내가 옳고 상대방은 틀렸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높아지고 싶은 겁니다. 그 하나님처럼 내가 높아지고 싶은 거, 이건 절대로 내가 못 고치는구나, 이거를 확실하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그 말씀처럼 어려운 말씀이 없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 이거는 제가 묵상하고 적용해 본 사람은 알 텐데 안 돼요. 나보다 남을 낮게는 여겨도 낮게는 여길 수 없어요. 한번 해보세요. 진짜 안 돼요. 내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려면은 내 모든 사람의 속에 있는 아담의 본성을 봐야만 낮아지게 돼. 야,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이거는 절대로 표본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죠. 표범이 얼룩을 바꿀 수 주인이 자신을 목사님, 해당되는 게 뭐냐면 인간의 개성. 자, 그걸 봐야 이제 사람은 잠깐만요. 잘 안 되네. 모바일 데이터를. 자, 모바일로 데이터로 접속했습니다. 됩니까? 네, 됩니다. 아, 예, 예. 죄송합니다. 여기가 아무래도 야외다 보니까 조금 끊어지. 네. 자, 우리 예수 믿으면은 예수 믿고 나서 내 자신을 고쳐서 기독교 안에서도 그렇고 예수 믿는 세계에서도 내가 높아지고 싶은 게 있어요. 그래서 높아지고 싶은 게 있다는 말은 또 다른 말로 하면은 그 내가 높아지지 않을 때 수치심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 일이 잘 안 되거나 또 뭐 교회가 부흥하지 않거나 교회 숫자가 적거나 또 망하거나 돈이 없거나 이러면은 내 자신이 부끄러워서 내 자신을 이렇게 드러낼 수 없는 거기에 늘 빠지게 되죠. 자,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이 옛사람을 처리하는 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다가 아니고 옛사람이 십자가에 처리되지 않으면은 우리의 삶은 절대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될 수도 없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 높아지고 싶은 그것도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싶은 거 여러 가지로 우리는 많이 높아지고 싶죠. 뭐 기도를 많이 한다거나 예배를 열심히 드린다거나 헌금을 많이 한다거나 그런 걸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높아지고 싶은 게 있죠. 그 다음에 또 높아지고 싶은 것도 있지만은 그 높아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옛사람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항상 이제 다른 사람을 볼 때나 여러 가지를 할 때 선과 악의 판단이 즉시로 이제 생겨나게 됩니다. 내가 내 자신이 능력 있고 지혜롭다고 사람들은 다 생각을 해요. 말은 그렇게 안 해도 모든 사람은 다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다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이제 하나님처럼 된 거고 위치가 높아진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뭔가 잘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남을 볼 때나 또 자기 자신을 볼 때 잘했느냐 못했느냐 선했느냐 악하느냐 이거를 끊임없이 판단하고 살아가는 그것이 그 옛사람의 모습이죠. 우리가 이제 이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살아보면은 야, 내가 하루를 살아가는데 얼마나 선하게 판단으로 많이 살아가는지 몰라요. 사람에 대해서는 저 사람이 옳은 사람이다 틀린 사람이다 끊임없이 판단하고 그리고 일에 대해서는 좋은 일이다 나쁜 일이다 끊임없이 판단합니다. 어떤 일이 탁 생기면 이것이 좋은 일이다 나쁜 일이다 즉시 우리는 판단합니다. 좋은 일이면 기쁘고 나쁜 일이면 절망해. 그게 바로 옛사람이죠. 그래서 그 옛사람이 이 옛사람 가지고는 절대로 기복이 있는 삶을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옛사람이 죽는 십자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거 아는 게 중요해요. 자, 세 번째는 첫 번째가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싶은 것이고 두 번째 사람에 대해서는 선악을 판단하고 일에 대해서는 좋고 나쁨을 판단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기에게 구부러진 거죠. 자기 중심성을 이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이제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이제 사람은 살아가죠. 교회도 이제 여기는 사모님 한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교회도
그 목회자들이나 앞에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도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 자기가 잘하는 거, 자기가 남들보다 탁월한 거, 그걸 가지고 이제 목회를 하게 되고, 그거를 이제 사람들에게 주장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은, 이 못하는 사람들은 소외당하게 되고, 열등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우리의 모든, 바라보는 관점, 생각, 감정, 의지에는 항상 자기중심성이 들어있습니다. 자,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싶은 거, 선과 악을 판단하고 사는 거, 그리고 자기중심적으로만 모든 것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 자, 여기에 이것이 이 세 가지가 옛사람은 뭐 더하고 덜하고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좋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 한 명도 예외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옛사람은 고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죽어야만 끝나는 겁니다. 죽어야. 죽지 않고는 높아지고 싶은 거, 선악의 판단, 그리고 자기중심성. 이게 끝이 안 나요. 그런데 죽어야 끝나는데 문제는 죽일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자기를 죽일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죽이느냐?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고, 늘 선악을 판단하고 자기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이미 하나님 앞에서는 죽은 자라는 걸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옛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는 죽은 자구나. 죽은 자구나. 이미 죽은 자구나. 허물과 죄로 죽은 자이구나. 그걸 봐야 되는 거죠. 이 사람은 쓸모없는 사람이구나.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끝나야 되는 사람이구나. 이걸 확실하게 봐야 돼. 이걸 봐야 이걸 따라가지 않게 돼요. 여기에 얽매이지 않게 돼요. 이게 확실하게 가짜구나. 자기중심적인 사람. 근데 이것이 이런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싶고 선악을 판단하고 자기중심적이 돼버린 사람. 이게 옛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됐느냐. 사단의 말이 아담과 하와 속에 떨어지니까 그 말이 그 사람 속에서 자라서 열매를 맺게 돼서 완전히 부패한 사람이 되어버린 거죠. 자,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자, 어떤 말씀이 내 안에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내 안에 가라지가 생길 수도 있고 또 생명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꿀 수가 없어요. 옛사람을 새사람으로 스스로 바꿀 수가 없어요. 옛사람이 된 것도 내가 되고자 하기 위해서 된 것이 아니라 어떤 말씀이 내 속에 떨어지니까 가라지가 떨어지니까 가라지밭이 된 거잖아요. 그 밭이 스스로를 가라지밭으로 만들 수가 없죠. 밭에 가라지가 떨어지니까 가라지밭이 된 거죠. 마찬가지로 밭이 밀밭이 되려면은 밭이 스스로를 밀을 생산함으로 밀밭이 되는 게 아니라 밀이 떨어지면 밀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옛사람이 새사람이 되는 것은 말씀에 의해서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은 이 말씀이 지식의 말씀이 아니고 그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래, 창세기 보면은 선악을 아는 지식이 있고 생명나무가 있죠. 그러니까 지식과 생명 이 두 개가 아주 근원적으로 다른 겁니다.
지식은 그냥 들으면 알아요. 지식은 딱 들으면 이게 무엇이 옳고 그르다. 그 우리가 신학교 가거나 목사들이 공부를 하면은 교리를 공부하면 딱 듣고 이게 옳다 그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지식이죠. 근데 그 지식은 우리 자신을 바꾸지 못해요. 힘이 없어요. 그런데 말씀은 지식이 아니고 생명이다. 그 생명은 빵과 같아.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먹고 소화되어서 에너지가 되어서 내 안에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생명의 말씀이죠. 자, 지식과 생명의 차이를 아는 게 참 중요한데, 이 지식과 생명은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면은 모든 사람은 선악과를 먹고 옛사람이 돼 있잖아요. 우리 몸속에 이 죄성이 탁 있단 말이에요. 자, 그 상태에서는 하나님이 기도 응답해줘도 소용없고, 뭐 하나님 환상 가운데 나타나도 소용없고요. 성령의 능력을 받아도 소용없어요. 어떤 것도 옛사람을 새사람으로 바꾸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건의 모든 노력과 모든 것들은 잠시 잠깐씩 우리에게 은혜를 끼칠 수는 있어도 옛사람을 새사람으로 만드는 데는 전혀 무용지물입니다. 자, 이 지식은 옛사람을 새사람으로 바꿀 수가 없어요. 교리도 옛사람을 새사람으로 바꿀 수가 없어요. 자, 옛사람은 몸에 있는 자기중심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새사람은 영에 있는 기타적인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이 다른 거죠. 옛사람과 새사람은 지식이 다른 게 아니라 생명이 다른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자, 생명을 사람이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자, 이걸 성경에서는 비유로 남자와 여자의 비유를 듭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모든 인간은 여자예요. 자, 여자는 스스로 아기를 만들어낼 수가 없잖아요. 여자가 아무리 금식하고 기도하고 뭐 다 해도 스스로 아기를 만들어내지 못해. 여자가 아기가 그 속에서 잉태되어지고 나오려면은 받는 거예요, 받는 거. 받기만 하면은 저절로 생명이 자라서 생명이 나오는 거죠. 그와 같이 예수님을 내가 아는 것. 이번 주에 이제 제가 이제 그런 주일 예배 시간에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 예수님과 24시간 동행하는 것, 사실은 옛사람을 새사람으로 바꾸는 데는 전혀 효능이 없습니다. 그거는 전부 다 예수님이 다 내 밖에 있는 거예요. 내 밖에 있는 예수님과 동행하고, 내 밖에 있는 예수님을 찬양하고, 내 밖에 있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내 밖에 있는 예수님을 묵상하잖아요. 그 말은 생명이신 주님이 내 밖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신 예수님이 내 밖에 있으니까, 내 안에 안 돌아서니까 이 임신을 못하는 거예요. 임신.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원히 예수님이고 나는 영원히 나예요. 결혼이 안 되는 거예요. 연합이 안 되는 거예요. 연합이 안 되면은 내 안에서 예수의 생명이 나오질 않습니다. 자기중심적인 생명밖에 안 나오지 예수님의 그 부활 생명, 이타적인 생명은 나오질 않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옛사람이 새사람으로
변형이 되는 게 이게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그러면은 옛사람 속에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생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야, 내가 기도도 소용없고 금식도 소용없고 예배도 소용없고 찬양도 소용없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도 소용없고, 야, 생명이신, 이타적인 생명이신 그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살아야만, 그 예수의 생명이 내 속에서 떨어져서 자라야만 내 안에 있는 이 이기적인, 자기중심적인 이 이기성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 살지 않고는 사람은 절대 거듭나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람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안식과 평안을 누리려면은 예수를 믿는 것으로 안 돼요. 예수가 내 안에 이타적인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있는 이기적인 생명을 이길 때만 우리는 참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자, 우리가 거듭난다는 게 무엇인지, 거듭난다는 것은 자기중심적인 죄성이 우리 몸에 있지만 우리 안에 이타적인 하나님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옴으로 말미암아 우리 몸에 있는 이 자기중심적인 생명을 이기고 우리가 그 예수의 생명이 자라는, 이게 바로 신앙생활은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결론을 지어보면은 예수를 믿는 것은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떨어져서 예수의 생명이 자라는 걸 말해요. 이게 바로 신앙생활하는 본질입니다. 본질. 자,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를 믿느냐 아니면은 예수를 내 안에 임신했느냐의 차이. 내가 예수님을 임신했으면 내 안에 예수가 자랐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성분이 나와요. 이타적이고 그다음에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로 낮아지려고 하는 게 나와요. 저절로. 그리고 선악의 판단이 나오는 게 아니라 살리려고 하는 게 나와요. 그리고 자기 중심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이웃 중심이 나오는 겁니다. 그것은 내가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오늘부터 겸손하자, 오늘부터 선하게 판단을 하지 말자, 내가 오늘부터 대중심적이 되지 말자, 아무리 금식하고 기도해도 안 돼요. 오직 예수가 내 안에 임신이 돼. 그러니까 이걸 봐야 되는 거죠. 나는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임신되고 예수가 내 안에서 살고 예수가 내 안에서 자라고 예수가 내 안에서 나오는 것 외에는 내 죄성을 이길 수 있는 어떤 방법도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유일한 해결책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이 상황이다. 저는 이 복음을 알고 나니까 나는 정말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으로 딱 알아지더라. 일생이 내 일생에서 가장 소중한 분은 예수다. 왜냐하면 내 중심성, 높아지고 싶은 거, 선하게 판단, 이걸 이길 수 있는 길은 예수가 내 안에 사는 것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만 있으면 되고 예수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 이것이 알아지는 사람은 오직 예수로 살게 돼 있어. 그리고 예수님을 내 안에서 경험하고 누리고 행복하게 이렇게 세상이 알지 못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참 지혜로운 거죠. 그래서 오늘 14장 8절에 보면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다. 자기의 길. 자기가 어떤 길을 가야 될지 아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길이잖아요. 십자가의 길.
자기가 자기중심적인 옛사람이 죽어야 된다는 그 길을 아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길을 아는 거죠.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다. 미련한 자는 자기가 죽고 끝나야 되는, 그 옛사람이 죽고 끝나야 된다는 걸 모르는 겁니다. 옛사람을 계속 바꾸려고 하고 이 사람을 고쳐서 높아지려고 하는 그 길로 가는 것이 바로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참 어리석었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나는 죽고 부활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는데, 아니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부활이 뭡니까? 부활을 몰랐거든요. 베드로는 부활에 대해서 전혀 몰랐어요.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서도 몰랐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옛사람이 죽어야 된다는 걸 확실하게 알면 부활의 세계를 경험할 수가 있어요. 완전히 다른 세계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예. 아까 전에 좀 많이 시끄러웠는데 지금 좀 조용해졌네요. 예. 오늘은 시간이 야외이기도 하고 이래서 오래 하기도 좀 힘들고 해서 여기까지만 오늘 하겠습니다. 오늘 아주 핵심적인 복음에 왜 우리가 거듭나야 되는가, 거듭남이 무엇인가 아주 이렇게 축약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나눌 수 있는 분, 또 같이 할 수 있는 분은 같이 나누고 나눔의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